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5장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도 있고 또한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반면에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 주어진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문제는 과연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구원이 선악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무도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은 세상에 살 때 깨끗하고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같이 너나 할 것 없이 죄인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준다고 했는데 과연 이 선한 일이 뜻에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악이지 우리 각자가 행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에 대한 심판을 바로 선과 악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면 우리에게 감춰진 은밀한 죄악의 하나하나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심판은 아주 공정한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점에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물쭈물 넘어가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정확하게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내세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처소가 분명히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세에 대한 몇 가지의 의구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봄으로써 과연 죽음 뒤에 어떠한 세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육체의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본 예수님께서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다릴 게 없어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좀 듣기 거부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장차 자신이 고난을 당하실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살아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한 죽음 이후에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 끝은 결코 무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 때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 육신이 죽어 세상을 떠날 때 역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혼이 다 그곳으로 들어간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은 두 곳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가는 것은 두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에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1492년에 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건은 참으로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할 만큼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세계를 지배하는 대국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동전에 이와 같은 글귀를 새겨놨습니다. 저 너머에는 더 이상의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동전에 이런 글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 살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의 끝이 우주의 끝이고 또 땅끝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여러분, 이 콜럼버스가 저 미 대륙을 발견하게 될 때 스페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콜럼버스보다 더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그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고 육체는 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한마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혼,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가리켜서 마음 혹은 인격이라 그렇게도 말하지요.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은 만질 수도 없고요. 사람의 영혼은 시각적으로 또한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란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고요. 또 시간의 세월이 흐르면 그 물질은 헌 것이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결국 낡아지게 되고 못 쓰게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그 물질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육체 역시 70, 8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 육체는 노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사람 각자의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은 세월이 흔들지라도 사람의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어떤 외부의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영혼은 역시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영혼은 말 그대로 영원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 80년의 세월이 흘러 몸이 늙어지면 몸은 영혼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마음은 펄쩍 뛰고 싶지만은 육체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힘을 쓰고 있지만 육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저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죽음 너머의 두 세상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이라는 육체의 과정을 통해서 물질로 된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 저 너머에는 완전히 두 세상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영광의 세상인 천국이요. 그리고 또 한 세상은 저주의 세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장 구약성경 19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되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결코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임하는 것이요. 반대로 심판의 부활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심판자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도덕군자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심판의 부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비록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면 그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영원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낙원을 주셨습니다. 소위 에덴 동산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그리고 사랑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의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 계약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권위의 상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금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개하고 인정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야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의 대가로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의 결국은 바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한 범죄의 대가는 그들 개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받아야 될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아담의 범죄면 아담 개인에게 국한되고 말할 것인데 왜 모든 후손이 조상의 범죄를 함께 짊어져야 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곧 모든 인류의 범죄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범죄하여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중에 몇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행실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행실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이냐, 바로 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부활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요, 반면에 불신자의 삶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장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넷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인데요. 거기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라고도 하고 또 낙원이라고도 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과연 천국이나 낙원이나 삼층천이란 것들이 서로 다른 것일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신약성경 고린도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셋째 하늘, 즉 3층천에 올라가 보았다고 하는 영적인 체험을 이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 12장 4절의 말씀 보면 곧바로 이란 말씀이 이어지네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체험했으면서 제3인칭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자신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라 표현하고 12장 4절에서는 뭐라고요? 낙원이라 그렇게 표현했네요. 그냥 결과적으로 셋째 하늘이나 그리고 낙원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산 밑에 어떤 굉장히 큰 집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산 밑에 좋은 아름다운 어떤 집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표현들을 하게 되죠. 산 밑에 크게 지어진 집을 보고 와, 대골 같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표현하기를 와, 저 집은 참 부자겠구나 그런 표현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 표현하기를 야, 저 집은 마치 고층 빌딩과도 같아. 똑같은 건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과 그리고 셋째 하늘과 낙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죽으면 즉시 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천국이요, 장차 우리 모두가 가는 것이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의 의식이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각하고 다양한 의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문제지요. 어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 가면 영혼이 잠자게 될 것이다. 소위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도 함께 잠들었다가 다시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몸과 함께 온전히 부활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소위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 땅속에 묻히고 영혼은 다시금 우리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여러분, 여기 주의 오른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굳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만약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은 의식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영혼의 상태는 어떠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 성도의 영혼은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마태복음 8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앉는다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별다른 해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헬라어 성경 앉으려니와 이 말의 원 의미를 보면은 사람이 의자에 기대어 앉는다 그런 뜻입니다. 의자에 기대 앉는다. 기대어 눕는다. 정정합니다. 의자에 기대서 눕는다. 그런데 사람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것은 유대인들의 식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사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것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늘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도 성전이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이 땅에서처럼 일하러 일할까요? 장사할까요? 사업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에 사는 일은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살아서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일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왕 노릇을 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서 왕 노릇 한다니까요. 그 영광스러움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조금 우리 젊으신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당신 세상에 살 때 내정교회 장로님이었지요. 내정교회 권사님이었지요. 내정교회 집사님이었지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다가 먼저 하나님을 부름을 받는 성도들이 훗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기쁨은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기 소원을 위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천국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남편 내 부부니까 천국에서 내 남편 내 부부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죽음 너머의 세계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가 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불신으로 살았던 자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정말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